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여러분 동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전 우리 생활에 익숙한 것이죠. 자, 그런데 100원짜리 동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니면 500원짜리도 마찬가지고요. 100원짜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어느 쪽이 앞면일까요? 어느 쪽이 앞면일까요? 그건 한국조폐공사에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앞면이 있답니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답니다. 근데 뭐 어느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위로 봤을 때는 화폐니까 가치를 나타내는 면이 앞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0원이면 500자가 기록된 면이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게 앞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앞뒤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앞뒤가 분명히 다르다. 동전, 그런데 동전 한 면만 보고 그 동전을 다 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뒤를 다 봐야 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해 8장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8장에 기록된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세계, 영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바로 확신에 찬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철저하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인 고백,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의 영적 세계, 신앙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뒤가 완전히 서로 달라요. 양면의 세계예요. 동전 양면이 완전히 서로 다르지만 붙어 있듯이 베드로의 두 고백 역시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서로 영적 세계에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살피면서 영적 교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초기 시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걸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으면서도 앞과 뒤가 다른 두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한편 뒤편에서 보면은 그 신앙과는 전혀 다른 불신앙의 모습, 비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잡이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서 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물의 깊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깊이. 영적 깊이를 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렇죠. 영적 깊이, 영적 깊이를 추구하라. 인생의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라. 말씀드린 대로 물의 깊이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요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예.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신앙은 자기 한계, 자기 실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이,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에서는 이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올려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모든 기도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엎드려 무릎 꿇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연어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먼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성경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베드로는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영적 깊이를 더해가면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될 때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의 당시까지 베드로의 신앙 세계를 압축한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두 번째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더 보완이 된 거예요.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고 마태복음보다도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누가복음이니까요. 자,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정확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 더 붙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위대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첫 출발점을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교황은 제 몇 대 이렇게 교황이겠죠. 제1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로마 교황청에도 베드로, 이게 지금까지의 교황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벽에 쫙 새겨져 있어요. 근데 1대가 피터예요. 피터, 베드로예요. 예, 영어로 말하면 피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사적인 의미에서 위대한 것은 이 고백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교회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가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신앙 고백이. 자신이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신앙이 자리 잡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건 아니죠.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또 자신의 입에 젖을 물리는 여성이 처음부터 어머니라는 자의식은 없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이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자의식이 생기죠. 자기 인식이 생기고, 그리고
어머니인 것을 알게 되고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과 고백이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요,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죠.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생일은 언제죠? 저 원당교회는 9월 11일 오늘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1월 30일입니다. 지역 교회로서는 생일이 있죠. 예, 교회가 시작한 날이니까. 근데 세계 교회는 하나의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 생일이 언제냐?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기초로 교회의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해석합니다. 성령 임재 사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게 교회 생일날입니다. 근데 첫 출발은 신앙 고백을 바탕해서 신앙 고백 바탕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죠.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맥상 이걸 보면 아주 확신에 차 있는 고백이에요. 헛것을 믿어도요, 확신 가운데 믿으면 힘이 있어요. 무서워요. 무당도요, 자기 세계에서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표현 들어서 좀 이상합니다만은 가짜를 믿어도요, 진짜인 줄 알고 확신 가운데 믿는 사람은 힘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보시면 정말 못당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런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하신 줄 아세요? 베드로의 의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지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곧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돌 같은 네 머리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오겠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성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도요,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접하지만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어도 지식으로만 받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전히 지식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성령님이시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요, 이왕이면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깨워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신앙생활 연조와 관계없어요. 직분에 관계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확신 가운데 깨닫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조차도 큰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그 예수님 부인 고백이죠. 이 두 고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과 역사가 부족한 탓이겠습니까? 아니죠. 인간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도 불완전한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현실의 유혹과 갈등이 찾아오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새삼 돌아보게 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이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씩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진대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2-3번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의인도 7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넘어지고 의인도 넘어지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수없이 한 분도 넘어지고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분도 넘어지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조차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자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의지가 있다, 열정이 있다. 아니요. 언제 어떤 시련과 혼란이 닥쳐왔을 때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시고, 이왕이면 덜 넘어지시고, 넘어지시면 더 빨리 일어나시고,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 고백이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앞서 했던 베드로의 확신에 찬 믿음과 신앙 고백조차도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근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거듭 말씀하셨어요. 180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결단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다시 대답하지만은 마침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부인한 게 아니죠. 3번 부인합니다. 역시 3번 부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철저하게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의 모습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부인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에 베드로의 행동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여러분 한번 자막 잠깐 보시죠. 예. 58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 단어가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건가요? 멀찍이 떨어졌다? 아니요. 영적 세계의 갈등과 고민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멀찍이.
베드로는요, 잡히신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하지도 너무 멀리 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한 말씀 드렸죠?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요? 멀찍이 신앙. 교회 안에 없는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멀찍이. 그렇게 요란스럽게 호들갑 떨고 신앙생활 그렇게 막 아예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요. 꼭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죠. 멀찍이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반문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가까이 하자니 너무 피곤하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위험하고, 멀리 하자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체문 때문에 좀 구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너무 멀리 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마치 우리들의 신앙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과 현실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모습,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같은 장면이 요한복음서 18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 이렇습니다. 그때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자막을 보세요. 추웠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찾아오면 추운 계절 만났다 그러잖아요. 종과 아래 사람, 뭐죠? 세속의 사람과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불을 피우는데 종과 아래 사람, 세상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 있는데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저게요, 교회사에서는, 성사학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담은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베드로의 가슴에 은혜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세상의 불을 쫓는 모습,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해야 될 손이 세상불, 자신의 몸을 녹이는, 추운 몸을 녹이는 모닥불로 향한 것이에요. 그걸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 신앙의 열정의 불이 식으니까 세상의 불을 찾는 거예요. 내 삶의 평안함과 만족과 뜨거움을 줄 수 있는 모닥불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혼의 세계에 성령의 불, 진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스스로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10년 가운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열정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말씀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그래도 참 베드로의 장점을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보니까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볼라 그러면 보이고요, 안 볼라 그러면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참 멋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잡히시자 무섭고 두려워서 싹 다 도망갔어요. 싹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야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나마 그래도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죄다 도망갔는데, 어느 정도의 용기가 없으면 멀찍이라도 못 따라가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의 말씀 58절, 예수가 멀찍이, 용기 없으면 저 멀찍이도 안 돼요. 아예 떠나버리지, 아예 숨어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참 중요해, 예수를 따랐다. 야, 그래, 저만한 용기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예수 믿으면서도 시련과 환난, 어떤 갈등의 순간이 오면 멀찍이는 고사하고 확 뒤집어서 완전히 뒤돌아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의 모양과 모습이 싹 달라지는, 사라지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남았네. 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에요. 예. 용기 있는 자의 것이에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멀리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경계선입니다. 선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악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경계선이에요.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불신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헌신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양면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사는 우리 자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갈등의 순간 왜 없겠습니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날들 속에서도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날 수 있죠. 이런 갈등의 순간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부인의 고백 모습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박해와 두려움과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고난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3번의 철저한 부인. 근데 이런 모습과 행위는요, 단순한 배신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그냥 허파에 바람 든 것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것 같더니 헌신할 것 같더니 별것 없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과 행위가 단순한 예수님의 부정, 배신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그건 다름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그렇게 믿노라고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다.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단순히 이 정도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 역시 베드로와 다름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처럼 연약했다. 우리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녹아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바로 영적 위대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 우리 한글에서는 이해로 번역했지만 원문의 뜻은 그 즉시입니다. 그 즉시 3번 부인하리라던 주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자 베드로는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의 모순과 영적 실수에 대해서 그 즉시 깨닫고 회개했다는 점이 위대한 거예요. 신앙의 위대함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깨닫고 회하고 개하느냐, 회개하느냐, 돌이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뉘우칠 회, 돌이킬 개, 입으로 회하고요. 뉘우치는 걸 말합니다. 한자에서는 개는 돌이킬 개자예요. 몸으로, 실천으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하죠? 회는 끝내주기 잘해요. 저도 그러고요.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개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겠습니다 입으로는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놓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 문을 나서면서 안에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내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걔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회하시고 교회 밖에서 개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함은요, 실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부인했어요.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즉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점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에요.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가룟 유다의 마지막 때를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5절인데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다음 베드로의 그 부인했던 그 장면 75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 뭔지 아시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기는 매한 가지였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했어요. 이에 반해서 베드로는요, 뭐라고요?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자신의 갸우를 뉘우친 거예요. 두 사람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가룟 유다의 비극은 스스로에 있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의 어떤 도덕, 윤리적 기준, 근데 그런 기준에 볼 때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일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 바탕 위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시면서 마침내 귀하게 들어 쓰임받았던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어둠으로 떠나도 마땅할 사람, 심판받아도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칭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